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늘 말씀드리는 대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사도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전기를 쓸 때도 그 분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기록한 전기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요한은 예수님이 기록한 것을 다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의 그 두기에도 부족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을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것을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것을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꼭 필요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11장에도 고넬료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반복된 거죠. 이렇게 반복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계신데
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서로가 서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고 어떤 교제가 쉬운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긴 계셔요.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잡히지도 않아요. 또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 오감을 가지고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도 보면 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는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속옷을 달라 하는 이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참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불편한데 그렇게 하라니까 겉으로는 하는 거예요. 그럼 속과 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신미를 가준다. 이것도 마음으로는 불편한데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행동으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날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마음으로는 괴로운데 그 육신적으로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겉이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라는 게 뭐예요? 너희 속이나 겉이나 똑같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여기 새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죠. 새로운 계명. 그럼 그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근거한 그 신적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이제 유대에 있는 형제들과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 예루살렘에 가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너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그 질책하는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게 자기가 자원해서 갔습니까?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그곳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황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을 봤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그 있었던 일을 다시 11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비몽사몽간에 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정상적인 교제 가운데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있어요. 뭐 걸어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3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 속에 베드로가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고착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고 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거부해요. 이 고착되어 있는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혹시 세상에 어떠한 일들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착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 홍해에 다 그곳에서 해결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롯과 아내와 그 두 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데 나가는 도중에 그 아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거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고착되는 곳, 고착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분명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여기에 딱 고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베드로에게 있냐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는 순간 완전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도 마귀는 끊임없이 틈탑니다. 역사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순간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이제 성숙한 곳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시면 오히려 그 신앙생활 하는데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죽은 사람까지 일으킨 사람이에요. 일으킨 사람인데 고착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과거에 그 나를 어렵게 했던 것들, 또 나에게 큰 기쁨이 됐던 것,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한사코 자기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유대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그 사도들에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다. 그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도 나는 결코 내가 이런 것은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명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은 말씀이 임한 것 아닙니까? 말씀은 뭐 황홀한 중에 임한 게 아니에요. 또렷하게 베드로가 들을 수 있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세요. 틈틈이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듣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또다시 성령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황홀한 것, 환상을 보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베드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성령이 그에게 명하실 때, 즉 말씀하실 때 비로소 베드로가 성령님과 그 온전한 관계가 가능해진 거예요. 영적인 바른 관계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불러놓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지자에게는 꿈이나 또는 이상으로 내 뜻을 알리지만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한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대면했다는 게 뭐예요? 모세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아신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친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도 우리가 때로는 도움이 되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깊이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결코 이런 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큰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바디메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부르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이러한 자기 부인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참 이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그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고 또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고착되어 있는 것,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을 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시 그게 내 곁에 와 있어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그러니까 안 되죠. 성령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대를 갖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즉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좁게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는 것을 먹지 않는다. 오늘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입에 대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착에 시달린 거예요. 베드로도. 시달리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해결 안 됐으면 베드로가 가겠습니까? 계속 못 가죠.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명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후부터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지 우리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럼 성령께서 언제 임하신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임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들이 듣는 도중에 갑자기 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다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그 시간까지도 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넬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 친척들을,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겸손하게 맞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인데도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한 사람인데도 그가 할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넬료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고넬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고 다양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왜요?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나 성령님께, 오직 성령님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 있죠. 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거기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고착되면 안 돼요. 고착된 것을 다 벗어 던지세요.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내버린 것처럼 내버리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어린 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그 당시에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시대예요. 얼마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막 이럴 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야, 저게 뭐지? 아마 다들 놀라고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지금 깨지는 거예요. 야, 우리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그것도 로마의 고급 장교에게 임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그들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은혜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참 은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1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잖아요. 막았어요. 8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3번 있었어요. 이런 일이. 막는 거네,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막겠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언제요? 믿을 때에.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각자 자신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그 믿음을 대신해서 가질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내가 가져야 돼요. 자기 의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들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고넬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그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그 앞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질 그런 지금 자세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고넬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대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인생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것을 누가 열어야 돼요? 자기가 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문은 자기가 열어야 돼요. 열면
주님이 들어가셔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열어라. 다 말씀하세요. 다양하게. 이런 영적인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어도 마귀는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날마다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복음서에도 실수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도 실수하고 그래도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성숙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만 받을 게 아니라 나도 실수하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더 넓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가 죽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